오늘은 프레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 썸네일도 프레임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질문인가 싶겠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세상을 그냥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냥 보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구나 어떤 관점이나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경험으로 보고요. 또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로 바라보고요. 내가 믿고 싶은 것들로 바라봐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마음을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프레임은 사실에서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결론을 결정해 놓고 사실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이었죠. 이 세대를 무엇에 배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도 예수님은 얼마 전에 마을에서 보았던 아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뭘 하고 놀았냐면 일종의 상황극을 하고 놀았던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춘다는 건요,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모인 사람들이 피리를 막 부니까 하객들이 막 춤을 추는 거죠. 이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장터에 모여서 노는데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죠. 내가 피리를 불면 너희들은 춤을 춰.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곡을 하면 운다는 건 장례식이죠. 아마도 장례식을 아이들이 봤나 봐요. 곡을 하는 상황이 되면 아이들은 으으으 하면서 울는 거죠.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노는데 지금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친구랑 노는데 친구가 받아주지 않는다?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다? 그거 친구가 아니죠. 친구가 될 생각이 없거나 친구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즐거운 상황을 만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 슬픈 상황을 만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대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마구 먹어대는 자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세리자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엄격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셀럽이 되었지만 유명 인사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대요? 귀신이 들렸다 그랬대요. 반대로 예수님도 민족의 셀럽이 되었죠. 그런데 세리자 요한과는 반대로 사람들과 긴밀하게 어울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대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수군대요? 마구 먹어대는 자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럴 때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쩌라고 해요. 아니 먹어도 뭐라 그러고 안 먹어도 뭐라 그러고 어쩌라고. 어쩔 TV 어짜. 그러네. 아무튼 뭐.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인데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그 문제는 방식입니까? 반응이죠. 저들의 반응이 왜 그래요? 왜 그런 반응을 일관되게 보입니까? 프레임 때문이에요.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사실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판단이란 없는 거죠. 사실을 보더라도 이미 자신 마음속에 내린 그 판단에 맞추어서 사실을 해석하죠.
같은 정보에 대해서 언론사가 다른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거죠. 프레임은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사람을 더 이상 이해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틀대로 그냥 바라보면 되니까. 이 프레임의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 맥케이 감독의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맨날 물어보는데 보신 분? 감사합니다. 대충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어느 날 미국의 한 천문학자 박사와 교수가 혜성 하나를 발견해요. 근데 그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걸 계산해요. 난리가 났죠. 약 6개월 뒤면 이 지구가 이 혜성하고 부딪히게 돼요. 근데 혜성이 너무너무 커서 공룡이 멸종할 때처럼 인류가 멸종할 거다라고 계산해요. 난리가 났죠. 패닉이 왔어요. 손이 막 발발발 떨려요. 이 얘기를 나사에 얘기했더니 당장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대통령 백악관으로 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일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영화라면 긴급 소식 명령해서 빡빡 해서 어떻게 막 팀을 꾸려서 부시러 가고 할 거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반응이 이상해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지금 발표하면 3주 후에 있을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인류가 6개월 뒤에 죽게 생겼는데 3주 뒤에 선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구 멸망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언론에 터뜨리자. 대통령은 절대 이건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언론에 터뜨리자.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방송국을 찾아가서 진행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패널로 출연해서. 근데 거기서도 충격적인 일을 겪어요. 이 패널들이 뭐라 그래요?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조금 더 밝고 재미있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사람들은 진지한 걸 싫어해요. 좀 재미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인류 멸망 소식을 시청률, 예능으로 그냥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어찌저찌 해서 이 위성에다가 핵탄두를 달아서 그 혜성에다가 쏘아 올릴 계획을 짭니다. 수십 개의 위성을 그 혜성으로 쫙 쏴요. 그래서 위성들이 하늘로 쫙 올라가다가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꺾더니 추락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비밀이었죠, 물론. 근데 나중에 회의에 들어가서 그 의도를 알게 됩니다. 한 대기업 회장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귓속말로 얘기한 거예요. 저 혜성엔 30조 달러 가치의 광물이 있습니다. 이 광물이 있으면 우린 중국 눈치, 러시아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더 잘게 쪼개서 지구의 바다에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회수해 갑시다. 이런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준비했던 그 혜성을 부시는 위성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 혜성을 나눠먹기 싫어서 이 프로젝트에 중국, 러시아, 인도를 빼버리죠. 이제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 혜성이 정말 있기는 한가?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혜성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에 정치가 더해져서 정치적 이슈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천문학자들을 따르는 이게 사실이고 우린 곧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Just look up을 외쳐요. 위를 봐라. 혜성이 지금 보인다. 오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편에 서서 우리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Don't look up을 외쳐요. 위를 보지 마라. 위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른 곳에 신경을 뺏기게 만들고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이 부족한 게 아니죠. 사실은 명확히 있었어요. 혜성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혜성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던 일을 멈춰야 되고 내 익숙한 질서를 포기해야 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혜성을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죠. 프레임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렇다면 프레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프레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뭐 편견 없음일 수도 있고 객관성일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구나 프레임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그걸 벗어날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프레임의 반대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 19절을 보니까 그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프레임의 반대는 지혜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했죠. 편견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이 일을 보면 이건 죄예요. 세리와 죄인은요,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죄예요. 그런데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세리랑 죄인과 친구가 되셨죠.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계셨고 손가락질 받던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마구 먹어대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불렀지만 그 식탁은 마구 먹어대는 자리가 아니라 마구마구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였어요. 마구마구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였어요. 프레임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거죠. 지혜란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놓칠 수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복음은 정말로 절대로 그런 게 아닌데 세상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꽉 막힌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수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프레임 씌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프레임을 벗겨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더 이상 오해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지혜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수용하는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자신들의 틀에 끼워 맞춰서 복음을 무쓸모한 것으로 여기고 유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을 아는 저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고 중요한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에 주님께서 복음을 가져오셨고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그 복음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받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람을 재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사람, 우리가 변호하고 사랑하고 지키고 챙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저희들의 이번 주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